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려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을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에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은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 헤렘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종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저 들으라고 아이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요, 내가 너네 아빠랑 왜 결혼했는 줄 아냐?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너네 아빠, 이 표현이 참 무섭죠. 이런 표현을 둘 때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거리감을 뒀을 때는 내가 너네 아빠랑 왜 결혼했는 줄 알아? 하는 말이 너네 아빠가 말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막 불글불 끓어요. 너네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싶지만 너네 아빠 거리를 두니까 저도 거리를 조용히 있죠.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말이 없었던 편입니다. 좀 내성적이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과묵한 편이었습니다. 남자는 과묵해야 멋있다 라는 말을 주워 듣고요, 그때부터 말을 잘 안 했던 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생각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할까? 계획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 또 뭐 바꾸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고, 고치고 싶은 것도 왜 이렇게 많고, 나나 아내나 뭐 아이들이나 주변에 보면서 왜 이렇게 껴들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막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 매주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더라고요. 바로 죄가 많을 때는요, 말이 많아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성경에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러분, 이런 멋진 스토리로 뭐 드라마 만들면 뭐 20부작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여리고성을 둘러싸고는요, 여리고성 전쟁을 가지고는요, 하나님도요 별 말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말이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 전이나 후로나 바꾸고 고쳐야 될 문제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는 귀한 삶에는요, 부연 설명이나 뭐 복잡한 설명이나 복잡한 이야기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 7장 8장 이미 양이 2배로 훌쩍 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야 될 일들도 많아져야 됐고요, 전쟁에 싸가서 나가야 될 계획들, 전쟁에 나가서 싸운 방법들, 전쟁 전이나 후로나 바꾸고 고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죄 때문에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순종한 죄가 시작되면요, 말이 해야 될 일들이, 계획들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별 말이 없는, 별로 말할 필요가 없는 귀한 그 축복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점점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계획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치고 바꿔야 될 문제들 꽁꽁 끌어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단번에 순종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도 오직 귀한 영광과 찬양만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여리고성과 관련된 본문은요 설교하기 참 편합니다.
내용이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심플하니까 설교도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합니다. 승리합니다. 그게 결론인데, 자, 불순종한 죄가 시작된 아이성의 전투는요 복잡합니다. 설교하려고 할 때 복잡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성에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꼭 삶에 적용돼야 될 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이성 전투는요 7장과 8장으로 두 장이 나눠집니다. 자, 7장에서 아이성 전투는 자,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자, 승리했습니다. 자, 가운데는 이 죄가 존재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요. 자,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 자, 이유는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불순종했지요? 아간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들을 바치지 않았고요. 아간은요 어떻게 했죠?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도 나 이것만 있으면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바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온전히 바치지 아니한 것을 자, 멸하라. 자, 제거하라. 자, 그리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는다. 자, 이 결과, 이 죄로 인하여, 온전히 바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앞에 서 있었죠? 자,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무덤입니다. 자, 패배는 이럴 때 패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고 멸하셨는데 자,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 방법, 멸하라, 제거하라. 자, 이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골 골짜기, 나와 속한 모든 가족들을 괴로워하다 죽음 앞에 이끌어가는 아골 골짜기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아골 골짜기는 누구들의 무덤이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승리한 이유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겠죠? 자, 순종.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했을까?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면 이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때는 무언가 온전히 바쳤겠죠. 바치다. 자, 해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멸하라, 제거하라. 똑같이 멸하고 제거했을 겁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무덤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무덤이 바뀌느냐? 오늘 말씀 결론부터 보면 여호수아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 말씀 성경 찾으셨으면 성경으로 보시고 화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가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무덤이 오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자, 영원한 무덤, 뭐 큰 무덤. 자, 이제 무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이성 사람들인데 이해하기 쉽게 가나안 족속들. 자, 우리의 인생은요, 이 누구나 다 언젠가 무덤함에 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가는 무덤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죄를 제거하여 죄인들의 무덤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든지, 우리는 이 인생의 두 가지 선택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플하게 아이성 전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네, 온전히 바쳤네, 멸하고 제거했네, 영원한 무덤에 섰네, 영원한 무덤, 가나안 족속들 무덤 앞에 섰네,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면 되는데,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볼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전에는요, 가졌다고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야, 왜 불순종했어? 왜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 왜 진멸하지 않았어? 너도 죽고 너와 속한 가족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죽이셨던 하나님이 여리고 성과 똑같이 하라,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가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심플하게 하나님 이번에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 되는데, 온전히 멸하라고 하시고선 이제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승리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땅을 치면서 막 진노하고 화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아간. 무덤에서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는 가져서 죽여놓고선 왜 쟤네들은 가지라고 하세요? 나는 아직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쟤네들은 된다고 하세요? 무덤에서 일어난 하나님께 따질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 같은 성도님, 같은 신앙인데 누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너 가지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에게는 주신다면,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아간은 왜 죽었습니까? 아간은 분명히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지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이유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가진 거 다 멸하라, 다 진멸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원수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은 가지라고 합니까?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동의할 만하다라는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과 이런 설교들 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죠. 자, 어떤 뜻이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전투였으니까 그때 그거는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나머지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와 해석에는 이런 이제 설교들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 사고 당합니다. 아니면 큰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바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런 설교들을 찾아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노련한 약장수가 약을 파는 냄새가 좀 이상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넓은 관용과 하나님의 넓은
아량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 다 아간처럼 살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거 알고 계시니까 차라리 그래 아간처럼 보고 탐내어 가져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줄게, 그냥 전쟁만 이겨. 하나님이 아간처럼 죽지 않게 하시려고 관용과 아량을 미리 베푸셨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왜 아간에게는 관용과 아량을 안 베푸시죠? 그러면 왜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스스로 가지고 싶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시죠?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묵상을 해봐도 100% 이거다 탁 무릎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바치고 진멸해야 되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은요, 어디 있지? 온전히 바치다 라는 뜻은요, 성경에서 또 여호수아에서는 진멸하다 라는 뜻일 쓰이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헤렘이라고 씁니다. 자, 이 헤렘, 진멸하다, 온전히 바치다가 다 같은 뜻인데,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어린 자녀가 매일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핸드폰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가 핸드폰 중독이 됐어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요,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이 아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뺏어야 돼요, 뺏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서 핸드폰을 쏙 뺏어갔어요. 그 아이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는 순간 아이는 막 자지러지고 막 화나고 막 죽는다, 엄마 나 죽을 거야, 막 난 못 살 것 같아, 막 아이가 억울해하고 막 잠 못 이루면서 매일매일 핸드폰 생각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엄마를 막 미워해요. 엄마는 화가 내요. 그럴수록 엄마는 이 아이 살린다고 핸드폰을 여기 뭐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놔요. 여러분 이건 헤렘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바치고 진멸 아니에요. 헤렘은 어떤 의미이냐, 이 아이가 핸드폰이 중독되어서 아이가 막 힘들 때 엄마가 설명을 해줘요. 엄마가 사랑으로 아이야 누구누구야 뭐 한수야 너 핸드폰만 하면 뭐가 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런데 엄마에게 잠깐 맡겨놓지 않을래? 엄마가 나중에 줄게. 아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스스로 가지고 싶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이야기와 엄마의 가르침이 잘 이해가 돼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 막 벌벌 떨면서 엄마 이거 엄마에게 맡겨놓을게요. 아이가 스스로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온전히 엄마의 손에 옮겨놓는 게 여러분 헤렘이고 진멸이고 온전히 바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던 것을 무언가 빼앗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지금 나에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 헤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헤렘하라고 하셨는가? 왜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왜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는가? 자, 아간이 스스로 손에 헤렘하지 않고 가졌을 때, 스스로 손에서 무언가 놓지 않았을 때, 신할세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손에 쥐고 있었을 때 아간에겐 분명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바치지 않으냐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헤렘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온전히 바치지 않으니까 아간은요 어떻게 살 수 없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렘에 하시려는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아이성 전투 후에는 헤렘,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라는 명령을 먼저 하셨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떤 것을 손에 쥐어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지금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이 헤렘하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손에 잡고 있는 거 놓지 않아서 끔찍하게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그들에게 돈을 던져서 그들의 온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해렴하지 않고 온전히 바치지 않고 멸하지 않으며 저렇게 죽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스스로 가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스스로 가지라. 옳다구나, 하나님 지금 나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도 돼.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것 같아요. 아니야, 가져도 돼. 하나님 괜찮아요. 아니야, 가져도 돼. 하나님 저 아간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해렘하지 않고 온전히 바치지 않고 손에 무언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꼭 쥐고 있다가 아간처럼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때 스스로 가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욕망과 탐욕과 죄악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을 가지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보다 결코 소중하지 않아요. 이제 다 가지라고 해도 나는 이 손에 있는 거 하나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쭉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 지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와 군대나 지금 잘 듣고 잘 가르치고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 전술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요, 가지는 것에 대한 1도 생각을 나누지 않아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8장 3절부터 8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따르는 모든 백성을 다 성읍으로 가까이 하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의 매복한 것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특별한 점은요, 뭐가 빠졌습니까? 장군이요, 스스로 가져도 돼,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장수는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 데리고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강원도에 가는 길은 상당히 멀고 험해요. 그 조그만 차 안에서 애들 셋을 데리고 간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부터 아빠가 상금을 걸게. 이제 아빠 말을 제일 잘 듣고 싸우지 않으면 돼. 아빠 말 잘 듣고 싸우지 않으면 돼. 이 두 가지만 하는 사람에게는 상금 5만 원을 줄 거야. 2등은 생각이 없었는데 10,000원을 줄 거야. 꼴등은 5만 원어치를 맞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상금을 거니까요, 아이들이요 엄청 잘해요. 갑자기 민이가 막 트렁크를 벌쩍벌쩍 들고요, 갑자기 뭐 소리를 지르다가도 아 맞다 막 이러고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빠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상금 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상금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았죠? 장수가 많은 군대들 모아놓고 자, 이제부터 싸우러 갑시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가장 붙들어오는 것은 이제 싸워서 이기면 저기 있는 거 다 너희 거야. 저기 있는 돈, 저기 있는 금, 저기 있는 보석, 저기 있는 노예, 사람 다 너희 거야. 그러면 군사들이 우와 소리 지르고 생명을 걸고 뺏으로, 도적질하러, 막 노략질하러 미친 듯이 뛰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바보 같은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스로 가지라 이 명령 한마디면요, 이 백성들 소리 지르면서 뛰어갈 거예요. 왜? 다 아간과 같은 죄된 본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간이 죽었을 때 솔직히 아쉬웠었죠. 아간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 같았죠. 우리도 가지고 싶은데, 우리도 무언가 손에 쥐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가져야지 하나님께 화나고 열받고 짜증났었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 가지래요 라고 말하면 병사들이 와 소리 질러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 뭐가 달라져요. 여리고성에서 싸웠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잖아요. 그거 하나 가졌다고, 그거 하나 취했다고 아간 다 죽었잖아요. 괜히 싸우다가 우리가 뭐 하나 가졌다고 우리도 아간처럼 죽는 것 아닙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싸워서 우리 아무것도 못 건지고 왜 싸워야 돼요? 이런 질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실패해서 패배해서 다시 일어나 싸울 때, 전투를 다시 준비할 때 스스로 가지라 라는 메시지에는요 지금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설교자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요, 스스로 가지라 이런 메시지는 참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목사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요, 욕망 탁 건드려서 헌신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너무 괴로워도 이 싸움만 이기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고 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아 다 가져봅시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들에게 처절하게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너희 손에 그 성을 주실 거야. 근데 그 손에 들은 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다 불살라 없애버려. 우리의 관심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야. 그 외의 거는 불살릴 거야, 해렘할 거야, 온전히 바칠 거야, 진멸할 거야.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복병 전술, 매복 전술, 전쟁은 이렇게 하나 치밀한 계획 이런 거 아니에요. 계획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 건 죄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전쟁의 방법이나 멋진 승리나 역전하는 이런 괴략들은요, 세상 세계사의 전쟁사에 더 많아요. 책방 가서 서점 가서 거기서 배우는 게 낫고요.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건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 했던 것을 해렘할 수 있을까?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진멸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갈망이 더 커서 내가 그토록 가지기 원했던 거 다 손에서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작은 손에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가지고 싶고요, 성공도 가지고 싶고요, 명예도 가지고 싶고요, 유명해지고 싶고요, 건강도 가지고 싶고요, 누리고 싶은 거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했으면, 이 정도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예배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하나님 주실 때도 됐잖아요. 돈, 재정, 성공, 명예, 자녀, 결혼, 직장, 사업, 내 꿈, 내 소망 이루어 주실 때 됐잖아요.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손에 가지고 싶은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방해된다면 언제든지 해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아이성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간처럼 스스로 가지려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 태울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 여호와의 전쟁 속에서 해렘하기 원하셨을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무덤에 갇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자, 18장에 보면 그들의 타락한 죄와 그들의 타락한 삶의 문화를 그 성문화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화는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었고요, 성에는요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제의하는 그런 방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까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살았는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아들이 낳은 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고모를 범하면 안 된다. 이모를 범하면 안 된다. 숙모를 범하면 안 된다. 며느리를 범하면 안 된다.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친손녀나 외손녀를 범하면 안 된다. 형제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 너희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남자가 남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가나안 족속들은 이래서 헤렘되고 질명당해야 돼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지라. 땅이 그들의 삶을 역겨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래서 진멸당에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자, 더러는요, 하나님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세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 노력하고 도적대처럼 보여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누가 보아도 토해낼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땅에서 저들의 죄악이 토해낼 정도였는데 몇 년 동안 참으셨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궤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로움 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새끼 아픈데,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데, 다른 사람 벌받아 마땅한데 내 자녀 아픔, 내 백성 아픔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견디실 정도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죄 질 때까지 기다려줄게, 400년만 기다려, 너네 다 죽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토해낼 정도로 죄악이 가득해도 내 백성이 아파하는 것을 견디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도 돌아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는 그들을 이제 헤렘하고 진멸하고 온전히 바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기 28장 28절 29절 30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라.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 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골골짜기의 무덤이고 영원한 무덤이에요.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 살면요, 죽어요. 우리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요, 만사 형통 다 그냥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살아야 이 앞에 서 있는 거지.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살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진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헤렘하고 진멸하고 온전히 바쳐야 돼. 언제까지? 7장 1절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지금 여호수아 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하나님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우리는 언제까지 헤렘하고 언제까지 온전히 진멸하여 바쳐야 되니까? 유혹당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손에 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받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헤렘하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럴 때예요. 7장은 유혹 당할 때였고요, 8장은 이제 줘도 가지라고 해도 갖는 것이 두려운 삶, 아간처럼 될까 봐. 아이성 전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고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간처럼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받아 손에 가지고 싶은 것에 유혹받아 헤렘하고 진멸하지 않아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진멸되어 우리가 영원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있던가 아이성을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하여 영원한 무덤 앞에 서서 승리하던가. 그 사람의 모형이 아간입니다. 아간은요, 어떤 전쟁한 거죠?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가지기 위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헌신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서, 그들의 삶이 좋아 보여서, 그들이 가진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들의 가증한 삶이 좋아 보여서, 은과 금이 좋아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들이 좋아 보여서 나도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아간은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도적대로 만들어버린 죄를 저지른 거예요. 8장 1절에 써 있잖아요. 도적질 하러 갔다. 아간과 비교되는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다 진멸되는 속에서도요, 살아남았어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똑같다는 겁니다. 라합은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점령한 그 점탕꾼을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온 창문에 빨간 천을 달아.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으니까, 손에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순종했으니까 살아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아간과 다른가? 나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갈망이 더 큰가? 스스로 가지기 위한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가지기 위한 욕망이 끌어오르다가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헤렘, 진멸,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가지기 위한 죄로 인하여 실패를 듣고 스스로 가지라고 해도 그거 관심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만 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호와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다 진멸할 때까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위하여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졌는가? 소유는 언제 해결됐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결론 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피 흘리며 싸우며 막 다 죽여야 되는가?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막 이웃도 죽이고 막 교회는 세상과 싸워 막 전쟁을 해야 되고 다 때려잡고 죽이고 너 죽고 나 살고 막 이런, 여러분 그건 구약 때예요. 구약은 헤렘 온전히 진멸하는 방법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헤렘 온전히 진멸하는 방법이 이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죽이는 것으로 바꿔주셨죠? 나를 죽이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종할 때까지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피 흘렸다면 왜 이 땅이 진멸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헤렘의 방법, 온전히 바치어 진멸한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헤렘하셨어요. 그의 생명이 온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주셨어요. 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없애고 상대방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손에 가진 것을 내가 태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수 이승윤 씨가 있습니다. 요새 인기가 많아지셨죠. 이분을 통해서 주목받는 분이 계시는데 백준영 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어떻게 은퇴하실까 다들 주목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은 화려한 은퇴식도 없이 평소처럼 주일 4부 예배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로 하시며 은퇴식 없이 그냥 조용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임하는 제가 내일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교회 창립 직후부터 저희 부부는 퇴임 후 여생을 시골에서 지내기로 하고 한반도 어느 곳이든지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을 생애 마지막 정착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평당 10만 원이라고 책정한 것은 그 정도 가격이어야 저희 부부의 형편에 맞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투병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 경남 거창으로 이사한 교우님이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창군 웅안면 산 중턱 마을에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서울 사람이 땅을 매입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땅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 택정해 놓으신 땅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지 않았으므로 아이들이 그곳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건설업체를 잘못 만나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비가 떼이는 곤욕을 치르며 겨우 완공되어 이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15평 컨테이너 2동을 붙이려 했는데 한 교우님이 재능 기부로 설계해 주셔서 애초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가 끝나는 대로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 그 지역의 주민으로 살 예정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100주년 기념교회 공식 담임 목사는 후임 4인 공동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네 분의 목사님들을 100주년 기념교회 2대 공동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분의 영성과 역량이 한데로 어우러지면 저 같은 사람은 그분의 발치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거침없이 버리신 것은 죽음을 깨트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다시 치르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거침없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만민을 살리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침없이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버려야 새로운 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낡은 부대를 거침없이 버려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담임 목사를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얻기 원하신다면 교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처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13년 4개월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뿌리를 내리고 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마르티스와 휘르테스의 사명을 다한 뒤 떠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처를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처를 크게 버리면 버릴수록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거침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 속에서 온 교우님들과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온 교역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지금부터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새롭게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거침없이 버려야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헤렘하고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들고 끝까지 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선물이리. 온 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큰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실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버지 진멸되어 마땅한 그 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견디실 수 없으셔서 아버지 헤레마라 하시고 진멸하라 하시고 잠시 온전히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그 주님의 큰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무엇을 다 가지라고 하여도 그거 다 주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담아 이제 헤레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 그 고백들, 그 온 마음 다한 그 정성들 주님 기히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렘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처럼 단창을 들고 손에 들고 있기 원하는 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온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